1절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파송되어 온 것이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느냐라고 물어왔고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16장 이 본문 말씀에서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파송되어 나왔습니다. 1절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도전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앞에서 도전해 왔던 내용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세히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도전하러 나타난 사람들이 이전과는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대표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난 구성원은 상당히 기이한 조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새롭게 첨가되어 나타난 그룹이 사두개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함께 공동 대표단을 꾸려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언제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가장 중시했으며 부활과 천사와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세속 정치를 가장 중시했으며 부활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이었으나 다른 한쪽은 지독한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한쪽은 전통 보수주의자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세속적인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극의 두 부류가 이 유대 파벌이 공동의 대표단을 꾸려서 예수님께 나타났고 그들은 무언가 예수님에 대한 공동의 불신과 증오를 가지고서는 아주 불경건한 동맹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한 기적들을 들었고 확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훨씬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해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바리새인들을 흔들어 놓았으며 동시에 사두개인들의 마음도 그들의 생각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적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불경건한 동맹이 던져온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유일한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들은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과 헤어진 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본문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교훈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아주 위험하게 중독시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데려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들의 가르침을 가리켜서 누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나 곡물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모입니다. 누룩이 가진 비유적인 의미는 아주 적은 양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룩은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기에 그 의미는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가령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면 이들은 율법의 형식과 윗선을 간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면 이들은 세속적인 생각과 삶을 중심 삼아 살았기 때문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누룩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왔으나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가 누려야 하는 기쁨, 그 성도의 심령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격들, 여러분 이런 것조차 다 먹어치우고는 그 빈자리를 교만함과 형식주의와 위선과 불신과 조롱과 원망으로 채워 넣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서는 겉모습은 정말 아름답게 부풀어 오르게 하여서 경건하게 보이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안은 치명적인 위험과 독성으로 채워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문을 던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우리에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는 바리새인처럼 변하고 때로는 사두개인들처럼 변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왜 그런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대답해 주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반응이 때로는 바리새인으로 때로는 사두개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여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나의 욕망이 되는 것을 사랑합니다. 이제 죄는 누룩처럼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 같은 죄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등을 돌렸었던 사람들이 왜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겠다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인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서둘러 오는 것입니다. R.C. 스프롤이라는 개혁주의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죄인이기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표현해 주는 말인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다, 내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북미에 사는 한 동물 구조자가 나타나서는 다쳐서 아파하고 있는 부엉이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부엉이가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엉이가 그 은혜를 갚겠다고 사냥을 한 것이었습니다. 부엉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냥해 왔습니다. 부엉이 자신이 먹기에 가장 맛있는 것을 사냥해 왔는데 그게 바로 쥐와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냥을 한 것을 잡아와서는 자기를 치료해 주고 돌보아 준 사람에게 가서는 그 사람의 입에다 자꾸 억지로 그것들을 넣어주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겠다고 쥐와 뱀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엉이를 구조해 준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야, 너무나도 고맙구나 라고 하면서 그 쥐와 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겠지요, 여러분. 너무도 놀라서는, 당황해서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엉이는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나를 치료해 준 분을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을 잡아다 드려야지라고 판단하여 그것을 잡아다 주었는데, 이 부엉이를 구조해 준 사람은 당황해서 자리를 서둘러 피하니까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것을 왜 안 먹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생일 뿐입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따르면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짓기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길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영적인 현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 누가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자, 그리고 속세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가 나타났습니다. 좌쪽, 우쪽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늘에 거하시는 지존자를 위해서 의미 있는 것을 행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 모두를 향하여서는 이들은 다 누룩이다. 그 누룩이 자신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영혼들까지도 다 죽인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자신의 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짐승 같은 잔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짐승들에게는 큰 불경이자 모욕이다. 호랑이는 그저 찢고 물어 뜯을 뿐이다. 호랑이는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귀를 못으로 박아버릴 그런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무질서하며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기를 거부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을 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며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바,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인생에서 빚을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빚이 자꾸 늘어난다. 정말 견딜 수 없다. 과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큰 빚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꾸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 빚이 얼마나 규모가 큰 것인지 알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까?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죄인 바리새인과 죄인 사두개인들 앞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서 계시면 이 현실은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과연 이 사실이 나를 전율시키고 나에게 가장 큰 압도적인 기쁨을 끌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 영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는지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시면의 바다 속으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한 채 죽음의 3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 속으로 내던져지셨지요. 도대체 얼마나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짓고 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라고 하면 주님의 이 고난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보더라도 착하게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항상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한다면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재앙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주님을 믿어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행복조차도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죄를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은 여러분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누룩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여 맛있는 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죄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누룩이 반죽 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 맛은 시큼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단맛을 다 빨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의도적으로 전해주시는 것입니까? 누룩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치밀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며 빠르게 전체에 퍼지게 되며 마침내 단맛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서 이들의 교훈을 삼가해야 합니다. 누룩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강력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사람들을 다그치며 전통을 수호합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위선과 교만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의 동기, 의도, 태도가 악합니다. 아주 잔인한 포식자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행위 그 자체를 우상화했습니다. 이들은 10의 1을 철저히 바쳤고 늘 금식했으며 기도를 했지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거룩함을 사랑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의 행복과 이생의 삶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만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머물던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을 때에 가장 분노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세의 성공을 사랑했습니다. 세속주의와 불신앙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악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로 엄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방에 쥐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 쥐를 구석으로 몰아갈 수도 있으며 그리고 한쪽 구석에 가두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과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 봉지를 열고서 과자 한 개만 딱 먹고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건강을 심히 유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여나 딱 한 개만 맛보고 봉지를 닫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하게 보면 죄를 방치해 두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그냥 점 같은 그런 괴저처럼 보였습니다. 살이 조금만 썩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다리에 괴저가 생겼는데 그리 크게 보이지 않으니 심각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작은 것이 나를 삼켜서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은 우리의 삶 전체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원망이 자리를 잡고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나에게 상처를 안겨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평안할 텐데라고 원망하면서 내 영혼에다가 계속해서 먹이를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작은 먹이를 내버려 두고 용서하지 않고서 죄를 방치해 두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이제 잠시 후면 폭발하게 될 것이며,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바깥으로 터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 안에서 터져버려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장악하게 되어 있으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것,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심령에 뿔이 박혀 있는 누룩에 들어있는 문제는 그들은 그 누룩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방치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 죽어야 할 구원자가 필요하다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을까? 그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 이들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훨씬 더 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너의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이 세상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현세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탐욕과 기득권을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포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기에 예수의 은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밝히 보입니다.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의 표적인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우리를 부풀려 주게 되고 결국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게 됩니다. 그 떡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한 참된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반드시 죄가 거하게 됩니다. 죄인이기에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 나가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며 내 죄가 얼마나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숨겨져서 빠르게 퍼져나가며 내 영혼의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인생, 사두개인 같은 인생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에게 하늘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주셔서 죄 용서를 통한 평강과 겸손함과 온유함의 자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